어떠한 사탄의 공격과 방해 가운데서도 능력의 말씀을 통하여 결코 돌아서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내 삶을 통해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한번 찬양합시다. 주님여
살아계실 주님께 이 시간 함께 영광의 박수 돌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계속해서 찬양하실 때 일어나셔서 박수치며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은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한 번 더.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한 번 더.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우리 기타로 찬양합시다. 우리 목소리 높여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한 번 더. 주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계속해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하신 주님의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모든 길 걸어갈 때에 나 노래하네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나 두려움 없네 주의 선함과 인자심이 평생 날 따르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부족함 없네 그가 나를 이끄시니 주 따르네 그의 거리로 날 인도하네 내 영혼 노래해 어두운 길 걸어갈 때에 나 노래하네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나 두려움 없네 주의 선함과 인자심이 평생 날 따르니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주께 나와 높이세 주의 영원의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주께 나와 높이세 주의 영원의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부족함 없네 주가 나를 이끄시니 주 따르네 그의 거리로 나 인도하네 내 영혼 노래해 어두운 길 걸어갈 때에 나 노래하네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나 두려움 없네 주의 선함과 인자심이 평생 날 따르니 고백합시다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주께 나와 높이세 주의 영원의 한 번 더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주께 나와 높이세 주의 영원의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우리 주 아버지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영원히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우리 주 아버지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영원히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우리 주 아버지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영원히 마지막으로 밝합시다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우리 주 아버지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영원히 고백합시다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주 사랑하는 자 주께 나와 높이세 주의 영원의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주께 나와 높이세 주의 영원의 주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시겠습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의 손이 나를 붙들고 계심을 믿음으로 세상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세요. 너무나 연약한 나를 사용하시는 주님이 나를 통하여 하신 일을 기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제가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도사님께서 전하셨던 말씀처럼 외적 내적으로 부르신 그 소명의 단계를 거쳐 거듭난 주의 자녀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받아 구원받은 자들이니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들과 매일 싸우게 해주시고 이 싸움을 통하여 더욱 예수님과 가까워질 수 있게 해주세요. 이때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고 더 닮아가 성화할 수 있음을 믿으며 나아가니 일단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주의 청년들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의 삶은 이전과 다를 바 없습니다. 하지만 주를 향한 마음이 변화되었으니 우리 애청 한 명 한 명의 삶을 돌봐주시어 운명을 이기시는 예정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애청이 되게 해주세요. 수련회를 오지 못했던 소중한 애청 일원들 또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주일 예배 가운데 그들의 마음에 찾아가시어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해주세요. 또한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의 입술에도 임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언어로 전달하심을 통해 이 자리 가운데 나온 청년부 모두가 은혜 받고 돌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애청이 되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으며 사랑이 많으시고 전능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사사기 6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이 길지 않으니 다같이 협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술이나 무알에 연지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여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이성호 목사님 나오셔서 당신의 상수리 나무는 안녕하십니까? 라는 말씀으로 설교해 주실 때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청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은요, 당신의 상수리 나무는 안녕하십니까? 당신의 상수리 나무는 안녕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또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또 은혜 받고 깨닫는 놀라운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부 예배 때도 제가 이제 설교를 했는데요. 저는 이제 대예배고 또 이른 시간이다 보니까 청년들이 별로 없을 줄 알았어요. 2부 예배를 좀 갑자기 이제 준비를 해야 되다 보니까 수련회 마치고서 새로 설교를 준비하기까지는 제가 좀 버겁더라고요. 그래서 뭐 2부 시간에 청년부 별로 없을 테니 청년부 설교를 그때 좀 하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고 했는데 웬걸 청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혹시 그때 들었던 청년들 중에 또 우려먹네, 지겹네, 잠깐 나가 있을까 드는 생각들이 있겠지만 다시금 복습한다라는 기분으로 좀 이렇게 잘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잠깐 영화 얘기를 하나 좀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들 영화 중에 신세계 미안합니다. 되게 민망하네요. 했더니 그대로 떠하려니까. 자, 여러분들 신세계라는 영화 다 아시죠? 신세계라는 영화가 뭐 10년도 넘었더라고요. 굉장히 생각보다 오래된 영화였었는데요. 전 그 영화를 되게 좋아합니다. 재밌게 봤었고요. 그 영화 내용 여러분들한테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다들 잘 알 정도로 워낙에 유명한데 그 영화에 등장하는 이제 이정재가 처음에는 경찰 신분으로서 조직에 잠입 수사를 하는데 나중에는 그 사람이 점점 조직에 물들어가기 시작하더니 결국에는 자신의 경찰 신분을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제거하고 본인이 조직의 보스까지 되는 그 내용이 영화이죠. 정말 영화 속에나 등장할 만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가요 성경에도 등장합니다. 도저히 이뤄지지 않을 것만 같은 내용인데요. 사람이 자신의 본질을 잊어버리고 잃어버리고 점점 변해 가서 나중에는 완전히 다른 존재처럼 바뀌는 그 이야기. 그 이야기가 성경에 많이 등장하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이 사사기에 등장하는 내용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여러분들에게 그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본문을 보면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얘기예요. 기드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기드온이 살고 있던 이 당시에도요, 오늘 우리가 말씀 본문을 쭉 보면 알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목전에서 죄악을 행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을 해요. 우상 숭배하는 일이었겠죠.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되풀이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미디안 족속이라는 다른 이방 민족들에게 넘겨주십니다. 그래서 미디안의 지배를 받는데요. 이 미디안 사람들이 너무너무 강했고요. 그들의 약탈하는 수준이 참 심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살 것도 없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는데, 자,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이제 얼마 있지 않은 그 곡식을요 타작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보통 타작을 하려면 넓은 마당에다가 이렇게 뭐 천을 깔아놓고 그 위에 곡식을 뿌려놓고서 이렇게 뭐 타작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그랬다가는 미디안 사람들한테 들켜서 이 얼마 남지 않은 곡식마저도 다 빼앗길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포도주 틀 속에 숨어서 그곳에 숨어서 타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기드온에게 누가 찾아오나요? 성경 저만 읽었나요? 누가 찾아오죠?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옵니다. 오늘 말씀 본문에 보면요, 여호와의 사자가 이 기드온에게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그냥 찾아오는 방식하고는 좀 달라요. 예를 들어서 정민영제가 이성호 목사님을 찾아왔다라고 한다면요, 그냥 정민영제가 이성호 목사님이 계신 사무실에 찾아갔다, 이성호 목사님이 정민영제를 만났다, 이 정도로 설명을 할 텐데, 오늘 우리가 읽은 사사기 6장 11절 말씀에는 조금은 다르게 등장합니다. 우리 6장 11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화면으로도 준비해드렸는데 사사기 6장 11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아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지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을 찾아오는데요, 어디로 찾아갔다고요? 상수리 나무로 이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가서 그곳에 앉아서 기드온을 바라봅니다. 도대체 왜 이 하나님의 사자가 바로 기드온하고 그냥 면대면으로 이야기를 하면 될 것을
상수리나무에 앉았다라고 성경은 그곳에 집중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여러분들 성경 말씀을 앞으로도 쭉 나누면 알겠지만요. 그 어느 한 구절도 그냥 써져 있는 구절이 없습니다. 다 의미가 있고요. 집중시키고자 하는 이유가 있고 그 성경을 쓴 저자의 그 의도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수리나무에 앉았다. 이것을 굉장히 집중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그거에 앞서서 먼저 이해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 이야기를 지금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사기 말씀에서요. 우리가 6장 말씀을 읽었지만 1장 말씀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1장 말씀에 가보면요. 사사기가 어떻게 시작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인해서 모세와 아론의 지휘를 따라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기업들을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치러 나가는데 이제 모세와 여호수아가 나이가 다 해서 목숨을 이 땅에 이제 떠나게 됩니다. 생을 마감하게 되는데 사사기 말씀에 들어오면서부터는요. 이젠 특별한 지도자가 있는 게 아니라 각 지파들이 자신들에게 맡겨진 그 땅을 점령해 나갑니다. 그 땅을 잘 점령해 나갔을까요? 여호수아가 있을 때만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에게 맡겨진 그 땅을 점령해야 되는 그 땅을요 정말 멋지게 점령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사사기 말씀에 들어오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화면으로도 준비해 드렸는데 사사기 1장 2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므낫세가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우리 29절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사사기 1장 29절 말씀 준비되어 나오면 두 번째예요. 네, 함께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니 30절도 읽겠습니다. 스불론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아멘. 자, 우리가 읽은 지금 이 말씀을 보면요.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 스불론 지파가요.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맡겨준 그 기업, 그 땅을 제대로 정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쫓아내지 못해요.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야 그 땅을 차지하고 이제 그 땅에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기업을 이어가면서 나라를 잘 세워갈 텐데 지금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못합니다. 네, 그 밖에도 다른 지파들도 마찬가지의 상황이에요. 어떤 지파는요 오히려 땅을 빼앗겨서 골짜기로 숨어버리고요 엄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도 않은 땅을 정복하는 그런 이야기도 등장합니다. 그런 이야기는 나중에 제가 또 다른 말씀으로 전해줄 텐데요. 여하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족속들을 제대로 쫓아내지 못하고 자신들의 기업에서 가나안 사람들하고 같이 살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러면 그게 좀 뭐 어때서 가나안 사람들하고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좀 같이 어울려서 사는 게 뭐 어때? 어차피 땅도 넓겠다. 뭐 지금 우리 요즘 시대를 보면 다문화, 다민족 다 인정되는 시대니 아니 원래 그 땅에 살고 있었던 원주민들 쫓아내는 게 말이 되냐? 그냥 사이좋게 친하게 잘 살면 되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것이 꼭 우리의 상상처럼 우리의 기대처럼 그렇게 쉽지만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나안 족속들이요 같이 땅에 살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곳에서 노예를 살다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애굽을 탈출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걸어가는데 광야를 통해서 광야를 거쳐야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자, 광야를 지나면서요 이제 가나안에 거의 다 다다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런데 12명의 정탐꾼 중에서요 딱 오직 2명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 땅을 우리가 정복할 수 있다라고 말을 했고요. 나머지 10명은요 저기 점령 못해. 저들 앞에서 우리는 메뚜기나 다름없어. 저들은 너무 강대해 라고 이렇게 보고를 해버립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죄악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이제 유리방황하기 시작합니다. 그 광야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면서요, 애굽에서 처음 나왔던 1세대들은 다 목숨을 잃게 됩니다. 광야 땅에서 다 생을 마감하게 돼요. 그리고 그 2세대들만이 오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이 땅에 정착해서 살아야 되는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지금 이 2세대들은요,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만 먹고 살았기 때문에 그 땅에 정착해서 농경 생활을 시작해야 되는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어떻게 짓는지 그 방법을 몰랐던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아니 날씨가 어떨 때, 기온이 어떨 때 어떤 식물을 심어야 되고 어떤 풀은 잡초고 물은 어떻게 줘야 되며 영양분을 어떻게 공급해야 되는지 아는 사람들이 단 한 사람들도 없었어요. 다 광야 땅에서 자라서 광야 땅에서 컸던 이 세대들이기 때문에 그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그럴 때 그곳에 농사를 잘 지으려면 누구한테 물어봐야 그것을 가장 잘 방법을 알 수 있을까요? 누구한테 물어봐야 될까요? 뭐라고요? 살고 있는 사람? 맞아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만 더 지혜로웠다면 하나님께 여쭤봤겠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곳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한테 물어보기 시작합니다. 마침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들과 싸우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가만 보니까 이거 먹고 사는 문제 어떻게 해결할지가 캄캄한 거예요. 그런데 저 가나안 사람들은 이 땅에 어떻게 농사 지어야 되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에게 농사 짓는 방법을 물어보기 시작해요. 그들의 농사 짓는 풍습과 방식들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거기서 문제가 발생해요. 언뜻 듣기에는 고작 농사 짓는 방법을 배우는데 뭐가 문제냐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는데요. 이 당시 이 고대 근동 지방 이쪽 가나안 사람들이요,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뭐 여러 가지 방법들, 씨 뿌리는 방법, 뭐 여러 가지 농작물에 피해를 끼치는 잡초나 뭐 여러 가지 벌레들을 퇴치하는 방법들 다 알고 있었겠죠. 그런데 이들에게 가장 중요했던 것, 농작물이 잘 자라나게끔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바알 신하고 아스다롯 신을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바알 신과 아스다롯 신을 섬기는 거였어요. 이 당시 가나안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이 바알 신과 아스다롯 신의 신전에 가서 그곳에서 제사를 아주 잘 드려야만 이 신들이 흡족해 하면서 비를 많이 내려준다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제사를 잘 드리게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 똑같이 요구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바알신과 아스다롯 신에게 제사 드리는 방식이 어떤 방식이었냐면요, 그곳에 모여있는 남녀가 그 신전에서 행음을 하는 것이었어요. 사람들이 남녀가 서로 뒤섞여서 그곳에서 행음을 하면 그 바알신과 아스다롯 신이 흥분을 해서 만족을 해서 비를 많이 내려준다라고 그 가나안 사람들은 믿었던 것입니다. 처음에 농사 짓는 방법을 배우려고 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충격적이었을 거예요. 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저런 방식의 제사를 우리 보고 드리라고? 야, 나 못해. 나 할 수 없어. 저건 아니지.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쪽에선 또 이런 말들도 나왔겠죠. 야, 우리가 하나님 버리제? 나도 싫어. 근데 먹고는 살아야 될 거 아니야. 먹고는 살아야지. 니네 처자식들 다 굶길 거야? 지금 네가 그렇게 고집 부리는 것 때문에 네 자식들 굶어 죽으면 너 어떻게 하려고 그래? 네가 쟤들 먹여 살릴 능력 있어? 우리가 지금 먹고 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들을 지금 배우자는 건데, 잠깐만 하자라는 건데, 뭐가 그렇게 큰 문제야. 하나님 버리자는 거 아니니까 잠깐만
잠깐만 여기에 집중하면서 방식을 좀 잘 배워보자 라는 목소리들이 나오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 짓는 방법을 배우면서 제사도 똑같이 드렸겠죠. 그런데 제사를 드리기 시작하니까 그 전에 자신들이 예배했던 방식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이전에는 제사 한번 드리려면, 하나님 앞에 예배 한번 드리려면 짐승도 구별해서 정말 괜찮은 애를 잘 구별해서 선정해야 됐고, 그것을 잡아서 각을 뜨고 불을 태우고 막 그 짐승 태우는 그 냄새가, 진동하는 냄새가 엄청 고약한데, 그런 일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야만,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아주셨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그럴 필요 없이 그냥 신전에 가서 행음을 하면 되니까 너무 쉬웠고요. 또 너무 쾌락적이었고요. 너무너무 마음에 들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접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성경 전체에 보면 계속해서 다시금 우상숭배에 빠지고 돌아왔다가 다시 우상숭배에 빠지고 했었던 그 이유는요, 바로 이때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신을 섬겼던 그 행동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신앙이 뒤흔들리고 무너졌던 것입니다. 뭐 때문에 그랬다고요? 화면으로도 준비해 드렸는데요. 네, 무슨 문제 때문에 그렇다고요? 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먹고 사는 문제가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을 흔들어 놓았다. 아멘. 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먹고 사는 그 문제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흔들어 놓아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점점 가나안 사람들과 똑같아진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의 그 원래의 모습을 잃어버린 채, 원래의 본분을 완전히 까맣게 잊어버린 채 변해가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자, 그런데 좋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해서 변질돼 버린 것까지는 알겠어. 근데 이게 상수리나무와는 무슨 상관이 있지? 네, 이제부터 그 이야기를 나눌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고대 근동 지방에 이제 제사를 드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데 제사를 드리는 장소가 특별히 따로 있었습니다. 아무 곳에서나 신전을 세우지 않았고요, 아무 곳에서나 제사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어디서 드렸느냐? 창세기 12장 6절에 그 말씀이 등장하는데요. 우리 창세기 12장 6절 화면으로도 준비해 드렸습니다. 창세기 12장 6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지금 아브라함이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도착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곳을 향해서 길을 걷다가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렀는데, 지금 아브라함이 그곳이 가나안 사람들이 사는 곳이라는 걸 눈치채요. 알게 됩니다. 아, 이곳에 와보니 이 지역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사는 거네. 그것을 지금 아브라함이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이 당시 그 가나안 사람들, 그 땅에 살던 사람들은요, 제사를 드릴 때 상수리 나무 밑에서 제사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세대는 잘 모를 것 같은데, 여러분들 선앙당 나무라고 아시나요? 선앙당 나무. 시골 같은 데 가면요, 마을에 엄청나게 큰 나무가 있습니다. 몇천 년 됐다, 몇백 년 됐다라고 하는 엄청난 큰 나무가 있고요. 그 나무 밑에 막 돌 쌓아져 있는 거 있고, 뭐 색색별로 이렇게 천 같은 거 매달려 있는 그런 나무들, 여러분들 아시죠? 꼭 맞는 그 이제 비유는 아니겠지만 마치 그런 나무와 같은 게 바로 상수리 나무였던 거예요. 옛날 우리나라에서도 그 선앙당 나무 밑에서 막 굿도 하고 여러 가지 막 제사도 지냈잖아요. 그것처럼 이 당시 고대 근동 지방 사람들도요, 상수리 나무 밑에서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도착하니까 그 곳의 흔적을 보니, 그 상수리 나무에 있는 여러 가지 제사 드린 흔적과 냄새와 여러 가지를 보니, 아, 여기는 가나안 사람들이 사는 곳이구나. 가나안 사람들이 믿는 신한테 제사 드린 흔적이 남아있네. 이 일대는 가나안 사람들이 사는구나
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알았던 것입니다. 즉 상수리 나무라고 하는 것은요, 영적인 그 기준을 제시하는, 영적인 상태를 나타내는 표본이었고요, 기준이었고요, 아주 중요한 요소였던 것입니다. 그것을 아브라함이 발견하고요, 용기 있는 결단을 내립니다. 어떻게 내리나? 창세기 13장 18절 말씀에 그것이 등장하는데요. 화면으로도 준비해드렸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지금 아브라함이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릅니다. 그리고 그곳에 누구를 위한 제단을 쌓았나요? 여호와를 위한 제단을 쌓았습니다. 분명 그 상수리 나무에도요, 그 지역 일대 사람들이 자신들을 믿는 신을 위한 제단을 쌓았을 것이고요, 그곳에서 제사를 분명 드렸을 것입니다. 그 흔적을 아브라함도 분명히 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위한 제단을 쌓았다라는 것은요, 이제부터 이 일대는, 이 주변, 이 지역은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 드릴 거야.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 드릴 테니 알아둬. 그 선포하는 행위였던 것입니다. 어쩌면요, 그 지역 주민들한테요, 살해를 당해도 이상하지 않았을 법한 행동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일을 감행했고요.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실 때도요, 특별한 장소를 통해서 찾아오십니다. 창세기 18장 1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상수리 나무에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십니다. 오늘 말씀 본문으로 돌아와 볼게요. 지금 기드온은 얼마 남지 않은 그 곡식을 타작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타작하는 곳 바로 옆에 뭐가 있었다고요? 상수리 나무가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그 상수리 나무에 찾아와서 타작하고 있는 기드온을 지켜봅니다. 그리고 큰 용사여 하고 부릅니다. 분명 그 상수리 나무는요, 미디안 족속들이 제사 드린 흔적들이 가득가득 넘쳐났을 것입니다. 미디안 족속들이 믿는 신한테 제사 드리면서 제물을 바쳤던 흔적들, 그 밖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만한 행동들이 가득가득 넘쳐나고 악취가 진동하는 그런 곳이었을 것입니다. 그 옆에 지금 기드온이 타작을 하는데, 사실 이 기드온이 상수리 나무를 바라봤다면 그런 생각이 들어야겠죠. 아, 저기 예전에는 하나님을 위한 제단이 있었던 곳인데, 예전에는 저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었는데, 어쩌다 이렇게 됐지? 그런 생각을 먼저 했어야 될 기드온은요, 그 상수리 나무는 관심도 없습니다. 온데간데 없습니다. 지금 당장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거기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만나 주십니다. 그런데 기드온을 혼내지 않으세요. 나무라지거나 꾸짖지 아니하십니다. 오히려 큰 용사라고 불러주십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정신 차리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상수리 나무를 보고도 정신 차리지 못했네요. 자신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닌 오히려 하나님한테 적반하장으로 여호와의 사자에게, 어떻게 우리 민족을 버릴 수 있습니까? 내가 우리 아버지한테, 우리 할아버지한테 들었던 이야기들을 보니까 우리 애굽에서 탈출시키셨다면서요. 놀라운 기적들을 우리한테 보여주셨다면서요. 그런데 왜 지금 우리의 모습은 이 모양 이 꼴입니까? 따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기드온을 만나 주시고요, 기드온을 통해 큰 일을 이뤄 나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십니다. 여러분들의 그 영적인 상수리 나무에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영적인 상수리 나무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혹시 하나님께 예배드린 흔적이 아니라 세상의 것에 취해 살았고 세상의 것에 빠져 살았던 그 흔적과 악취들로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찾아와서 여러분들을 만나 주십니다. 그런데 그럴 때에 저는 소망하기는 여러분들의 그런 영적인 상수리나무가 오직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흔적으로만 가득가득 넘쳐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 빠져서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이 관심도 갖지 않고 내 영적인 상태는 바라보지도 않은 채 먹고 사는 문제, 지금 당면하고 있는 수많은 여러 가지 문제들에 빠져버려서 주님을 잃어버리는 삶을 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몇 해 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 우리 지난 수련회 때 전도사님께서 가나안 성도들 말씀하셨죠. 그 가나안 성도들을 어떻게 교회전으로 인도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컸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가 많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예배 열심히 드리는 분들은 좀 남 얘기처럼 생각했습니다. 정말 특별한 소수의 몇몇 요즘 세대 사람들만의 문제인 것처럼 치부하고 그냥 넘어갔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터지게 되고요, 모든 대면 예배가 중단됩니다. 지금은 감사하게도 그 코로나로 인한 여러 가지 규제들이 다 풀리고요, 마음껏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기를 꺼려하는 사람들이 참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 비대면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그때는 다 이해하죠. 당장 모였다가는 우리 코로나 걸리면 어떡해? 아니, 법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 그런 것도 잘 지키는 게 중요하지. 그러면서 그 당시에는 모이기를 다들 기피했었습니다. 그게 맞는 때였고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기에 점점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익숙해지기 시작하고요, 처음에는 비대면 예배 드렸을 때의 모습은 분명 정말 다름없이 주님 전에 나와 예배 드릴 때와 다름없이 멋지게 귀하게 옷도 잘 차려입고 제 시간 딱 맞춰서 거룩한 마음으로, 주님, 비록 제가 예배당에 나가지 못하지만 이 예배도 주님 귀하게 받아주시옵소서,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 드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렀습니다. 솔직하게 한번 얘기 나눠봅시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드린 분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여러분들의 예배 태도는 어땠습니까? 변함없이 여전히 그런 간절한 기대감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 드렸나요? 시간이 지나면서 아마 그렇게 바뀌어갔을 거예요. 자다가 그냥, 아니면 컴퓨터 하다가 문득 정신 차려보니까, 아니면 스마트폰 갖고 놀고 있다가 정신 차려보니까 예배 시작했겠네? 유튜브에 급하게 들어가서 그냥 예배 틀어놓고 좀 이렇게 보다가 한쪽에 그냥 던져놓습니다. 자고 일어났었던 복장 그대로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물 마시고 화장실 갔다가 청소하다가 컴퓨터 했다가 핸드폰에서, 그리고 그냥 울리고 있는 소리 그냥 계속 켜놓고 그대로 방치해둡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면 내가 온라인 예배 충분히 잘 드렸다라고 만족했을 것입니다. 상황이 여의치가 않아서 병원에 입원해 있느라 정말 상황이 여의치 않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분명히 있겠죠. 그분들은 분명히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주님, 제가 비록 나가지 못하지만 이 예배 받아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예배 드렸을 것입니다. 그 예배는 주님께서 분명히 귀하게 보시고 받아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내가 먹고 사는 문제에 빠져버려서 지금 나한테 당면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중요하게 여겨져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느라, 세상에서는 이렇게 해야 된대. 지금 교회당 예배 나갈 시간이 어딨어? 교회 갈 시간이 어딨어? 너 스펙 쌓아야지. 너 봉사활동 시간 채워야지. 너 지금 다른 거 해야 될 거 아니야? 네가 지금 그럴 때야? 그런 이야기들에 빠져서 하나님, 잠깐 조금만 다녀올게요. 자, 하나님 신앙을 버리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잠깐만 했던 그 삶이 점점 물들어가서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주님께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발걸음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바라기는요, 그 사람들이 속히 다시금 힘을 얻어서 주님 전으로 돌아오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청년들이 내 삶 속에 혹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아주 작은 요소들, 별것 아닌 것 같고, 또는 너무 중요해서 잠깐 그냥 허락하는 것들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존재하고 있다면 잘 분별하시고 경계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수리 나무에는요, 세상의 우상의 제사 드린 흔적은 남아있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드린 흔적이 가득할 수 있기를 소망하고요,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찬양 올려드린 그 열기와 열망들만이 간절히 가득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수리 나무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영적인 상수리 나무가 오직 주님 앞에 예배 드린 것만으로 가득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흔적들이 존재하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 드린 흔적들로만 가득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지켜 주시옵시고, 세상에서 말하는 방식에 빠져서 쫓아 살아가는 우리가 아닌 오직 말씀대로만 살아가는 복된 귀한 에베네세 청년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들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마음을 다해 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 오직 우리가 주님께만 예배드리는 진정한 예배자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것에 빠져서 세상의 것을 쫓아가느라 우상에게 예배드리는 우리의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예배드리는 진정한 예배자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그런 마음을 담아서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께만 예배드리는 흔적들로 가득하는 넘쳐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주님, 아직 주님 전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마음속에 주님 전으로 향하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고, 그 열망에 순종하며 실천할 수 있는 그 믿음과 능력까지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전에 나와 예배 드리는 우리 청년들 마음 변치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십시고, 날마다 진정한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크신 능력 가운데 함께하여 주십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궁하시고 변함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며 이제는 나의 영적인 상수리 나무 가운데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드린 그 흔적들과 향기들로 가득하도록 주님께만 진정한 예배자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귀한 청년들 머리 위에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요 우리 오정민 회장님 나오셔서 우리 광고 해주시겠습니다. 네, 광고 시간입니다. 광고 페이지 띄워주시고요. 첫 번째로 광고할 거는 종이 저희 주보를 참고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로 1월 22일부터 27일까지 스리랑카 단기 선교가 예정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애청 소그룹 모임이 1월 28일 날 주일에 진행이 될 예정이에요. 이 점 참고하시고 시간 내셔가지고 예배 이후에 또 주님 교제 안에서 이루어질 때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다음 주 일요일 날 예배가 선교팀 주간 예배로 해서 저희 본당에서 같이 드려야 되겠습니다. 청년 예배가 없는 게 아니라 선교팀 주간으로 해서 본당에서 예배가 이루어지니까요. 그 점 참고하시고 여기 교육관 3층에서 진행이 안 되니까 안 와야지라는 마음보다는 선교팀이 가는 만큼 또 그들도 같이 중보하면서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셀장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수련회 관련해서 피드백 간단하게 받아주시고 좀 이따가 예배 이후에 저희 간단하게 모일 때 그거 다시 공유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고, 그리고 28일 날 소그룹 모임이 예정되어 있는데 거기 참석할 수 인원에 대해서 셀장분들은 참석 인원 조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28일 날 어떤 계획이 생길지 스케줄이 생길지 모르지만 그래도 확답을 드릴 수 있는 인원이 있다고 생각을 하여 28일 날 소그룹 모임에 있는 참석 가능 인원을 조사해서 오늘 예배 이후에 있을 회의 때 내용을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더 이상 광고할 내용은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셀 모임 진행해 주시고 예배 이후에는 임원분들, 세장분들 잠깐 모임 있으니까요. 이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